2022년도 첫 주 예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새해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해를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새해 복 받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으라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항상 길게 이렇게 인생을 잡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첫 주 말씀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새해부터 깨어있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기가 죽고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새해에 자기가 올해 나는 뭔가 해야지 하는 사람은 1년 거뜬하게 살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보아왔지만 1월달 돼서 새해에 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은 그 해 안에 돌아가세요. 네, 그 안에 돌아가시더라고. 그런 걸 보고 내가 그게 다르구나. 똑같은 90살이고 똑같은 100살이라도 새해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 분은 그 한 해를 무사히 건강하게 넘기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 분은 그 해를 넘기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새해부터는 좀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환경이 그렇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작년 이맘때 1월달 돼서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한 게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생각나세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부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작년에 제가 새해에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했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딱 기억에 딱 선명하게 자리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저부터도 그런데 우리 성도분들께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새해 계획했던 것들, 새해 생각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1년 동안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다 해서 뭔가를 막 바꾸고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딱 눈을 감고서 오늘 이제 특송하고 뭐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김영일 집사님 정말 귀한 사랑하는 따님이 오셨는데, 새로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온 모습, 우리 조영아 성도가 지금 온 모습,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앞으로 3년 뒤의 모습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참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면 변하거든요. 완전히 변하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쫓기질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횟수를 따져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일주일에 3번을 잡는다고 쳐도 한 해에 한 140번 이상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 이제 행사가 있거나 뭐 외부에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뭐 150번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성경 말씀은 딱 정의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적인 역사책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거는 다른 종교와 똑같이 그냥 어떤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이념 이런 걸 적어낸 것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적은 종교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이야기. 예,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오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역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언약. 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고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올해는 이제 새해부터 깨어 있어라. 또 우리가 작년 이제 벌써 송년 예배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루어지죠. 네,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이 있고 듣지 않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세상 얘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들어서는 안 될 말, 올해 들어서 안 될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뻔해, 이런 말. 네. 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해도 김선자 집사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 김여원 집사님은 어떤 분이고, 이분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 안에 저분이 뻔하다는 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뻔해. 우리 부목사님은 뻔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가 없다는 그런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 예상이 벗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사람이라는 건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가 그거예요. 저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사람. 네,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사람. 이거 송년 예배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송년 예배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2년도에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같이 살 것이냐. 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유명한 연어 이야기 있잖아요. 강물을 어떻게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 그 힘차게 그 폭포 떨어지는 물살 같은 데를 치고 올라가는 그 폭포와 같이 강물을 갖다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꾼다. 그게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이제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시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셨는데도 똑같은 분들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이게 적극성이 없는 거죠. 적극성.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을 입으로는 언약이 지켜진다, 뭐 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시자마자 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년을 다닌 사람을 갖다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뛰어넘어 버려. 야, 그런 거 보면 막 진짜 신이 나서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로 기쁜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의 그 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사람은 마음이에요. 자기 울타리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 울타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이 저 뒤에서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서 이렇게 딱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 갇혀 있으니까 그거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어도. 근데 내가 한번 나와볼까? 이런 생각만 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뻔한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울타리를 나와본 거야. 나와봤더니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를 맨날 똑같이 다니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한번 내가 교회 생활을 해볼까? 이렇게 한번 올해는 교회 내가 생활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완전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은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정말 진짜 건강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의 마음을 확고한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2021년 첫 오늘 발을 딛는 그 순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떠한 질병, 코로나 외에 뭐 어떤 게 올지 몰라요.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이 첫 발을 디딜 때 만약에 내가 정말 막 길을 헤매듯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자신 있게 다녔던 길이고 알던 길이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내가 어디 갔어. 그런데 헷갈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 부산을 갔는데 막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막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렇게 진짜 내가 자만하고 자신감 있게 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을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쳐가지고 20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이게 딱 듣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안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게 바뀌었다 해도. 그렇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앞으로 2022년이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어떤 인생인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동안의 인생을 20년 동안 살아왔어. 나는 그동안에 30년 동안 살아왔어. 나는 40년 동안 살아왔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하지 않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것을 갖다가 잘 잡아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나는 도움이 되고 얼마나 나는 안심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면, 인도해 주신다면, 그 생각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2022년도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수투성이고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발 한 발도 자기 마음대로 이게 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런 것을 내가 깨달은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서신가족에게 주신 2022년도 세 가지 표를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하면서 그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세 가지를 정해왔어요. 그걸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첫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모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세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 어수를 마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썼는데, 내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우리 서신 가족들에 향한 그런 표예요. 이 세 가지가 2022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안쓰러운 거죠. 그죠?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굉장히 안쓰러우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다고 큰 소리 치면서 너무 허둥지둥 살고 이쪽을 봐야 될지 저쪽을 봐야 될지 잘 모르는 거를 하나님 눈치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송년 예배 때 우리가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받아들이는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뽑아준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보세요. 누가 살아가는데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을 갖다가 내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말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옆집에 있는 친구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다쳤어. 그 엄마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죠? 아파요. 그러면 집에 와서 아들에게, 우리 아들도 오토바이 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와서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있는 그 아들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더라. 그러니까 아들아 너도 좀 조심해. 이러면 그 아들이 귀담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그런데 듣는 둥 마는 둥 해. 그리고서 고세를 못 찾고 오토바이 끌고서 밖에 나가다가 무슨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하니까 나가다가 탁 지나가는 자동차가 쳤어.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은 없는 거죠. 그럼 어머니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속상하죠. 몇 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몇 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으면 생명이 되지만 그냥 매일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5분도 안 돼서 아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효되는 거죠. 무효.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항상 믿는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준비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갖다 계속 기다리면서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인데,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인간의 머리,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항상 깨어 있는 거죠. 예, 항상 깨어 있다는 건 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준비를. 예, 준비를.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제 연말이 되면 수능을 보잖아요. 우리 막내 유경이도 이제 내년이면 수능을 볼 텐데, 수능을 보면 대개 아들이 뭐 학교를 갔어? 그러면 글쎄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에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올해 어떤 재앙이나 뭐가 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게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천국을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나 옆 사람한테. 그래, 올해 만약에 뭐가 오더라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나? 그러면 글쎄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잠을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안다고.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은 그거는 혼자서 알아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자기가 결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의지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이런 사람, 이거를 믿는 사람은 간 거죠. 네, 누가 뭐라 봐도 그럼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믿어져.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면 천국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예요.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성경에 보면 못된 목사도 있고 좋은 목사도 있고 훌륭한 목사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죠?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인 우리 목사들도 인간적인 이 생활을 한다고요. 네.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도 할 수 있고 뭐든지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에게 뭐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인으로서 여러분을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아무리 생활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죄를 묻고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실 것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자꾸 기도를 해달라, 목사님한테 자꾸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권이 목사한테,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시지만은 그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세운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격이나 뭐 이거하고 관계없이 통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목사는 그 역할을 잘하는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믿으셔야지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성장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역할, 그 사람의 역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각기. 예.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면서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기다림의 연속이 되면서 뭐가 커져요? 실망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신년 초에 올해 같은 2022년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되는 예배 때, 이런 예배 때에는 다시 마음을 다시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새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라고. 예. 나는 작년부터 다녔으니까 오늘 새 신자로 나온 이 성도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큰 오산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를 기대하는 삶. 예. 여러분의 삶. 기도 제목 다 썼죠. 예. 썼는데 이제 오늘 부목사님이 다 여러분의 거를 걷어갖고 다 저한테 갖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놓고 제가 금식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 분의 기도 제목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를 딱 알아요. 네, 딱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딱 기도해보면 이분 기도 제목이 벌써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이분은 기도 제목을 딱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 네, 그걸 딱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아무리 축복이나 모든 기도 제목이라도 본인이 그것을 내가 올해 2022년도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표처럼 내가 말을 하든 뭐 행동을 하든 믿음 생활을 하든 모든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진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네, 기도 제목만 딱 봐도 완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딱 보면 야 이거 기도 그냥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네, 기도 제목이. 그런 분들은 대통령이나 이런 거 되실 분들이야. 그냥 객관적으로 내 인생이.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막내 유경이가 커가지고 이제 발표한다고 CTS 기독교 회관에서 발표한다고 거기 갔는데 제 차가 이렇게 봉고차잖아요. 봉고차니까 승용차는 리프트, 주차 리프트에 들어가는데 봉고차는 못 들어간대요. 그래갖고 차 댈 데가 없어갖고 막 골목골목 해갖고 골목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아침부터 밥을 못 먹어가지고 막 유경이가 발표를 한다니까 막 이렇게 흥분이 돼갖고 밥을 못 먹어갖고 너무 배가 고파갖고 차 안에 있느니 그냥 내려서 밥을 먹어야겠다 그래갖고 그 노량진 있는 데거든요. 노량진 뒤편에 있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골목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 이렇게 보니까 식당이 이렇게 조그만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노량진이 서울이에요? 일산이 서울이에요? 노량진이 서울이잖아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메뉴판에 가격이 5,000원, 4,500원, 5,000원, 4,500원 이런 거야. 메뉴판 가격이 백반 4,500원, 순두부찌개 5,000원, 된장찌개 5,000원, 김치찌개 5,000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돈으로 내지 않고 카드로 내야 되는데 미안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쭤봤어요. 제가 카드로 결제할 건데 가격이 너무 이렇게 싸서 제가 수수료 빼고 그러면 제가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비싼 메뉴가 있냐고. 그랬더니 비싼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니까 돼지뼈 해장국이래. 그거는 뼈를 많이 달라 그러면 7,000원을 받는데요. 그걸 달라고 해갖고 그걸 먹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는데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한 50대 전후반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들어오셔서 4,500원, 5,000원짜리 식사를 시켜놓고 어떤 분은 소주를 한 병 시켜놓고 그걸 드시면서 혼자서 다 혼자야. 저만 혼자가 아니라 거기 다 혼자야. 예, 어디 쪽방이나 이런 데 사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드시고 행복한 표정으로 잘 먹었다 그러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거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서울에도 이렇게 진짜 가족도 없고 저녁 먹을 것도 없어서 거기 와서 식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거기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해가 오기 전에 저한테 그런 거를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처럼 2022년을 살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2022년도 막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처럼 둥둥둥둥 떠내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에 죽고 오미크론이면 오미크론에 죽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다가 그냥
깜초에 걸리면 걸리는 대로 죽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어서 막 코로나가 오든 오미크론이 오든 뭐가 오든 뭐 진짜 막 차고 올라가는 거죠. 막, 예? 막 차고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눈부시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우리 그 조용한 성도의 그 오늘 발걸음, 새해 첫날 교회로 왔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1년 동안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내가 미리 와서 있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변할 것인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 반드시 변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변할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3년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미리 와 있는데 지금 내가 먼저 100m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내가 경쟁해야지 하고 하면은 따라갈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우린 다 뒤처지는 거예요. 그걸 깨워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면 벌써 말씀 듣는 태도나 뭐 이런 게 지금 10년 다니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좋아요.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나 봐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그랬거든요. 네, 처음 나갔을 때 그냥 말똥말똥하지만 아마 어떻게든지 앞자리 앉고 뭐 목사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막 제가 앉을 기가 커갖고 안 보인다고 뒤에서 막 때리고 막 누나들이나 권사님들이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계시지만은 저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목사로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태도군요. 태도. 아무리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소리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내가 오늘 박동준 집사님 대표기도 하는데도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저분이 그 대표기도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 박동진 집사님이 신년초에 대표 기도를 한다. 이거는 교회에 말하자면 수석 장로님이에요. 1월 1일날 주일날 대표 기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수석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더니 수석 장로가 된 거예요. 네, 다니다 말다 다들 그러는데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수석 장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수석 장로가 된 거예요. 네.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네, 기적. 기적이잖아요. 막 날고 길고 뭐 박사님 이런 분들도 막 쎄 터졌는데 진짜 나이트클럽 사장님께서 수석 장로가 돼가지고 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굉장한 일이거든요. 인생이 그런 걸 하나님이 내가 깨달음 받은 거예요. 네. 묵묵히 자기를 행하는 데가 훨씬 더 높아지지, 똑똑하고 잘나고 박사님이라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리저리 하면 이거는 진짜 인생이 평탄치 않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새해 첫날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한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대강절, 대림절하고 나시고 한 게 성탄절. 그죠? 성탄절이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게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살아가면서 고난주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장사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 믿기 전과 믿는 후.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제2의 탄생. 하나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부활절이라는 거, 부활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 뻥을 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주교 성당에서 천국 가는 티켓을 사람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거듭났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물의 침례를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다시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된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승천, 성령 강림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지금 예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시간이라 그래요? 무슨 시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 여러분들을 언젠가나 부르시는 그 순간, 그걸 카이로스 시간이라 그랬다. 그 시간이라는 거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그 재림, 예, 그 대강절이라 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다고. 계속 시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언제나 끝이 난다고. 그런데 오늘이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끝을 좋게 하는 시작이다. 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절대 없어요. 인생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요. 네. 어제 우리 누나 목사님께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목사인데도 사이가 안 좋은 내 동생하고 원한진 것처럼 그 갈등이 있어서 그랬는데 김정일 사모가 하는 말이 기회 쟁쟁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네. 나는 예수를 안 믿었나?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화해하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목사고 자기는 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인데 왜 화해를 못하나? 아, 나는 안 믿는 사람인가? 그게 가슴에 찔려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이렇게 저걸 화해할 수 있었고 해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야. 그 별거 아닌 게 왜 목사라는 명예도 믿음이라는 것도 다 그까짓 걸 그 별거 아닌 그 오해 때문에 막혀 있었냐 이거죠. 네, 별거 아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시작이 별거 아니면 결과도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막 전부 다 눈이 초롱초롱 하잖아요. 시작이 좋아요.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2022년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결과가 좋은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갈 수 있을까? 유경이가 올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거예요. 반드시 가는 거예요. 뭐 의심이 없어요.
네,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내 인생에 2022년도에 내가 혹시 코로나나 이런 거로 죽을까 살까 이거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차고 올라가는 그런 비상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 진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생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